심이 높아지고 도덕적 수준이 낮아지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쟁자가 되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 가운데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건강까지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어떤 마을에 소 4마리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자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소 4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먹을까 궁리를 한 거죠.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이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이 4마리가 아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를 내가 찾아가서 이간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가서 다른 소를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를 찾아가서 또 다른 소를 흉을 보기 시작하자 소들 사이가 나빠지니까 사자가 결국에는 아주 쉽게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평화가 없고 사이가 나빠진다면 우리 모두가 멸망하게 되고 서로 사탄에게 잡아먹힌다는 그런 이야기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해야 행복하고 또한 연합을 해야 화평하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라고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부드럽고 우리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선한 그 동거함이 있다면 스페인어 번역에는 그 아르모니아, 조화로운 그런 관계가 임하게 된다면 그 연합 가운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즐거워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의 시편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하고 충영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갈등을 뛰어넘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갈등이 극복되려면 관계가 정의로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덕은 바로 정의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그 경쟁이 공정하다면 갈등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경쟁은 치열한데 도덕 기준이 낮아지고 불공정하다면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화, 이 파스, 평화를 말할 때 성경에서 660번이나 이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60개가 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3가지로 짧게 요약을 한다면 샬롬은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조화, 전인적인 그런 행복과 평안을 바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느끼는 그런 행복, 만족, 기쁨, 그것도 샬롬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속에 임하는 그런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인적인 그 안녕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관계적인 그 평화, 그리고 또한 자연과 함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 모든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과 모든 조화로운 그런
평안이 바로 샬롬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오로지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다시금 이 샬롬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심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나 속에 그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주위 이웃과의 그 평화로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모든 그 구속의 그 전인적인 구원의 영역은 바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조화롭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의요, 바로 증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또한 그 공의가 임하는데 그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평화가 임하려면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행할 때, 공의를 행할 때 올바르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를 억울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한다든가, 우리가 이웃을 해를 끼친다든가, 내가 관계를 갈등을 조성한다면 아무도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은 말할 수도 없이 그 근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불이요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죄는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바로 마귀의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입니다. 디아볼로는 무슨 뜻이냐? 바로 디아는 사이라는 말이고, 볼로라는 그 단어는 바로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탄이 임하면 우리들 간의 관계를 깨어놓게 만들고, 부부 간의 관계를 깨게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찢어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마음의 평화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바로 교회의 평화가 사라지고, 바로 불화가 임하며 교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사탄의 영광, 마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그 근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2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에 우리에게 죄가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로마서 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약 240페이지에 보면 로마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예, 사탄이 임하고 또한 죄가 임하면은 서로에게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임하고 추악, 탐욕, 이 모든 욕심에서 이 분쟁이 임한다는 것이죠. 악의가 가득한 자, 서로 시기하고, 이 시기라는 아주 것이 우리 속에 깊이 뿌려내려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 합니까? 예,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예, 제가 현지인들한테 이 속담을 들려주니까 다들 웃으면서, 야, 우리는 배가 안 아프고 이 현지인들은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야, 이걸 보면은 우리 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심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예, 무르무라도 그랬어. 예, 수군수군하는 자. 서로 수군수군하면서 서로 뒤에서 이간질하고, 또한 말을 만들어낼 때 화평이 깨지고,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따라서 화평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복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은 그 죄를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에게 화평이 임하도록 하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구속하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허시고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와 함께 화해를 시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화해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복음에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들이라는 이 말이 혹시나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만은 가만히 본문을 보면은 그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33절에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에는 화평이 임하고 또한 화평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 중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프란시스코 아시스입니다. 이 프란시스코 아시스라는 분은 참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한 분인데 그분이 그 지은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평화를 그분이 원했는지 이 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그 시를 지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도 평화의 사도로 오셨는데 나도 이 땅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임하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소서라고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이름이 자유를 향한 길고 먼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그 책을 지은 분이 누구냐? 바로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죠. 근데 그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사우스 아프리카, 즉 남아공의 흑인으로 태어나서 정의로운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백인이 흑인을 억압하고 또한 그곳에서 불의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정치적인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하는데 그가 선택한 그 투쟁의 방법은 바로 프란시스코가 추구했고 예수님이 또한 가르쳤고 또한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이 또한 마하트마 간디가 그 가르치고 살았던 그 평화의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비폭력적 투쟁이라는 그 투쟁을 하는 가운데 그가 법원에서 종신형이라는 그 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아공 그 감옥에서 살아가면서 평소에 그 10년 동안 그 감옥에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라든가 이념 그리고 또한 모든 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인간이 독방에서 20년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진 그 정신과 또한 그 몸 건강이 다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27년 이상을 감옥에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두운 차디찬 감옥에서 살면서 얼마나 백인을 향한 증오심과 그리고 복수심이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넬슨 만델라는 27년 후에 그 감옥을 나옵니다. 그때 국민 영웅이 되었고 국제적인 인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때 많은 흑인들이 와서 이번이 기회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읍시다. 그리고 우리 흑인의 나라로 남아공을 만들고 이때까지 나쁜 짓을 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백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모두 감옥에 보냅시다. 그랬을 때 넬슨 만델라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남아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인들을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백인과 흑인들이 함께 이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그러면서 이 넬슨 만델라가 바로 자기를 종신형을 구형한 그 검사죠. 그 검사를 집에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나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집에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검사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을 때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 백인 대통령을 바로 자기 부통령으로 이렇게 취임하게 해서 사이좋게 우리가 백인과 흑인이 함께 이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 백인들도 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화해의 그런 평화의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자유의 길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라고 넬슨 만델라는 그 많은 흑인들에게 그 설득을 하면서 그 넬슨 만델라가 추구했던 그 평화의 복음, 그것이 바로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던 그 바로 산상보원에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라라는 그 평화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50년 전에 바로 이 비폭력 투쟁을 통해서 그 미국에 있었던 그 흑인을 향한 그 모든 폭력 그리고 차별 그리고 또한 불의 그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로 50년 전에 총에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는 그 총에 맞고 돌아가기 전에 그 워싱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그는 설교를 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땡고운 수에뇨 I have dream 하면서 우리가 꿔야 될 그 꿈은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 51장에 나오는 그 사자와 그 염소가 함께 어울려 지내고 또한 늑대와 토끼가 함께 뛰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가 그 독사의 구덩이에 손을 집어여도 물리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그 나라를 바로 꿈꾸던 가운데 그는 총에 맞고 5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평화를 향한 그의 삶 그리고 그의 그 신념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또한 가장 우리 인류에게 귀한 그 정신적인 유산을 준 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바로 넬슨 만델라 이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참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은 바로 평화의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피스메이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평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바로 내가 평화를 위해 일하고 피스 빌딩 바로 평화를 우리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갈 때 그 속에 바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충영교회도 앞으로 이 평화를 우리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을 좀 묵인하고 용인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이득을 보기보다는 내가 바로 참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더라도 그분에게 먼저 용서를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함께 화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특권이며 의무인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서 충영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